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날은 마침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절기상 이제 오순절이기도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게 50일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날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이라는 이 현상과 또 오순절이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태초 그 이전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날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죠. 오순절 날, 특히 그날이 또 마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제 그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즉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표적이었냐면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무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학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올라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출신지인 언어로 설교를 하고 또 대화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목격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그동안 우리가 구세주가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세주를 죽인 것에 대한 그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5천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 바로 그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당시에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던 그런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대로 일러주신 대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정하게 정한 자에게만 영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에게도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아이들은
미래를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그 신앙의 과정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같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시던 그런 말씀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로운 계명을 주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한자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영적으로나 또 육신의 필요상으로나 돕는 자로서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이 성경 본문의 그 언어인 헬라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곁으로 부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요청에 응해주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에게는 이상적인 부모와 같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상적인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역할을 대신 맡아줄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이 헬라어는 같은 종류 혹은 비슷한 종류로서 다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 그와 같은 종류의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존재로서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바로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자기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런 명칭을 갖고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다시 임한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이란 말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종류의 혹은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뒤에 이어서 그 존재가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은 그 영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진리를 배웠고 진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17절에 얘기한 그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영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세상 종말 때 재림한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곧 오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영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본문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 뒤편에 16장 13절에서 14절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령은 영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육신으로는 함께 거할 수 있지 못하게 된다. 이걸 뜻하게 되지요. 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다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또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이때는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제자들이 내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바로 영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확언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제 거기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영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의 모습으로 다시 오고자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뭘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16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어쨌든 예수님과 지금은 분리된 형태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영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토록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지내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회개를 했을 때 죄가 없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 굴레가 존재론적으로 없어지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긴 하셨지만은, 인간은 육신의 소욕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는데, 이 일에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이 박혀있는 그런 과거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존재가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다시 16장에 가면은 8절에서 11절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영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일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이 동사는 꾸짖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못을 깨닫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깨우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죄인들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죄를 정의를 하시고, 그렇게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일러주시고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써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그런 뜻이죠. 내가 이제 승천해서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근데 왜 의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죄가 없이 의로운 인간은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의로운 인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다,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가르치시는 내용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다. 이걸 일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 사탄의 영향 때문에 죄의 길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하시는 것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해보고 종합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모두가 다 죄와 관련되어 있죠.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주로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신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회개를 먼저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결국 죄의 회개 문제 때문에 결국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이유가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 인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겠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강조를 하시고 또 회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습관을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던 습관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한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외에도 많다는 얘기죠. 또 그와 같은 것들, 인간의 죄가 이렇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상처, 그리고 열등감, 피해의식,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소망을 품도록 또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소망을 품고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연단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도록 이끌고 가는 통로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바울 사도가 체험을 한 뒤에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뒤에 우리에게 일러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이면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읽은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의 빛 아래서는 죄의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어둡더라도 우리가 불을 켜면은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체험하신 이제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은 또 민족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체험들이 임하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이렇게 성령이 이 집단에게 임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불이 붙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그 영적인 이 부흥의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구심점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평양 자체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교회가 지어지면서 전도가 부를 듯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1907년 1월 2일에 그 평양에 유명한 그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평안남도 그 도사경회 이게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운동설한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일 1,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영적인 큰 영향들을 끼쳤던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샅샅이 살펴서 그 뜻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경회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말씀이 당연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14일 저녁에는 600여 명이 남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통성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히 임하신 것이 이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를 하게 되죠. 공개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년 전에 자기가 친구의 돈을 사취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에 기록이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린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고 하는 박용기 교수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고 난 뒤에 그때 설교를 하셨던 이기람 선교사가
우리 같이 통성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러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이런 회개의 릴레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였던 여인이 자기의 죄를 또 고백을 하죠. 전쟁통이니까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 있겠죠. 그것을 또 고백을 했고, 이어서 절도, 축첩, 도박, 간음, 그 다음에 아내 폭행 등등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죄들, 이것이 다 고백이 되었습니다. 보통 인간들은 죄를 감추는 데 전력을 다 쏟았는데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오히려 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와 같은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상처와 피해의식에 매여 있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습관을 벗어나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와 같이 불같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역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를 영의 모습으로까지 임하셔서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사는 삶, 그것은 바로 그 형상의 본질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 가운데서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영의 모습으로도 우리와 함께 오셔서 결국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죄가 없이 만물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거나 죄의식과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고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회복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이와 같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활동하기를 간구하면서 또한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윗이 노래했듯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213장 자시겠습니다.